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나는 날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함께 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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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위해 살겠네. Yeah.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함께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신 이 내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신 내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시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지만 언제나 은혜로 저를 보듬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와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인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반기를 위해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목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치열한 청년의 때를 보내며 수많은 유혹과 부딪히게 되는데 목원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삶에 최우선으로 두게 도와주세요. 세상과 타협하기보다 진로와 시간, 삶의 방향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구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필리핀 블레싱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이어져서 많은 영혼이 구원의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설교를 듣는 저희의 눈과 마음에도 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믿음으로 기쁨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총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라.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해본 가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본문이 너무너무 익숙한데 저는 이제 평상시에 좀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한 본문들이 있는데 그 본문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변화산에서 내려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없는 것이 하나 있대요. 너무 잘 아시죠? 뭐가 없을까요? 백화점에. 네? 손님? 손님 없으면 망하겠네요. 백화점에 뭐가 없을까요? 네, 백화점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시간을 잊고 쇼핑을 하라. 그러면 카지노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카지노에는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창문. 그렇죠. 창문도 없겠죠. 네, 거기에는 창문도 없을 수 있겠는데 시계와 거울이 없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쇼핑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푹 빠져서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하라는 거, 또 거울이 없는 거는 본인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돈을 잃고 하면 얼굴이 초췌해지잖아요. 초췌해진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자기를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카지노에는 두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시간과 현실을 잊게 만들어 쇼핑에 몰입하고 도박에 빠져들게 하는 거,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은 현실과 단절되면 결국 현실을 제대로 살아갈 힘을 잃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이 예화를 들으면서 했거든요. 요즘 이것이 제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이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도 한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에 대언할 때 어떤 분들은 이 전달자는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품과 성격과 경험들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몇 달 동안 제가 좀 갱년기 우울증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그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목사님도 우울할 수 있나요? 목사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도 자살할 수 있고 죽음을 생각할 수 있고 공황장애가 올 수 있고 ADHD도 올 수 있고 모든 게 다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저는 공황장애를 겪고 주변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얼굴이 너무 심각해. 제가 이번에 저희 그 지역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목회자 그룹이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거기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보고서에 사진들이 올라오거든요. 하나같이 다들 굽고 너무 얼굴들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그런 멘토님들 있잖아요. 가정교회 오래 하신 분. 근데 그분들은 어디서 사진 찍혀도 얼굴이 항상 평안하고 약간 웃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저는 그것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항상 얼굴이 굳어있는 그런 편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이 갱년기 우울증을 지나고 침체를 겪으면서 제가 왜 이런 일들이 신앙인들 안에 생길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름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목사까지 안수 받은 사람인데도 왜 이런 갱년기를 지나면서 보통 안학예들이 겪는 그런 우울증을 같이 겪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제가 하게 됐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가 답을 찾았지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것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공동체가 제 삶의 99%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일을 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그래서 그 교회라는 그 신앙 공동체하는 테두리에서 제가 모든 것들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요즘 제가 약간 그런 만남들에서 제가 고립과 단절이 돼 있더라고요.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가 이렇게 번갈아 되니까 그동안 제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했던 사모님들도 만날 수 없고 또 주중에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들하고 만났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만날 수 없고 오로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대하는 게 주일날 하루다 보니까 제가 약간 이게 고립과 단절감을 겪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점점 대화가 없어져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너무 평안한데 세상 속에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약간 가운데 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나의 또래들 만날 때 술자리에 갈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를 태우는 상사를 만날 때, 직장에서 진짜 인격이 안 되는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사들을 만날 때, 내가 알바를 하는데 거기 점장이 너무너무 나를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할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성경에서는 당당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어떻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지 교회 안에서 아주 많이 가르쳐주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던 90년대는 정말 그 교회의 부흥기였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무조건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 강조하셨어요. 수련회도 기도원으로 갔고요. 금요기도회, 수련회 이런 것들 너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교회에만 붙들어둘 수는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목장을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을 갖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밸런스를 갖고 살아야 될까라는 것들이 저는 고민이 되고 오히려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 이 사회 속에서 점점 고립과 단절을 시키는 역할을 이 강단이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두 극단, 나는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세상 쪽에 폭 빠져 있어.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는 너무너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대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이 양극화 속에서 신앙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들을 해답을 찾는데 본문과 한번 연결지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고 변화산에서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옷은 눈처럼 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보다 더 큰 영적 체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어떤 그 느낌이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쉽지 않죠. 근데 이 베드로, 혈기왕성한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도 너무 감격을 합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솔직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그 장면을 연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홀딱 다음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산 위가 더 좋았는데 왜 내려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초막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PPT를 넘기시면 첫 번째 변화사는요, 도피처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은
그 앞에 누가복음 9장 앞쪽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한 번도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후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단톡방에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꼭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띄워드린 영상이 있는데, 저는 그 영상, 감자탕 교회에서 후원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영상을 만드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변화산은요, 전통적으로는 다볼산이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볼산이 변화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캐톨릭이나 그런 데서 거기서 막 성전도 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변화산은 헬몬산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주가 아니니까요. 이 예수님이 있던 동선을 생각해 봐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생각한 다볼산을 갔다 오려면 아주 하룻밤에 갔다 올 수 없는 그런 먼 거리였는데, 예수님의 이 빌립보 가이사랴 뒤쪽에 우뚝 서신 단이 이 헬몬산이었고요. 이 높은 산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다볼산은 588m밖에 안 된대요. 높은 산이 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어느 산이 중요하다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변화산 그러면 이게 진짜 변화산이 있는 줄 알까봐 이거는 헬몬산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얘기고, 어쨌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누가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병행 본문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누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12 제자를 세우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살 날이 마지막 선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 앞두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지치고 낭망하고 해서 진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텐데, 예수님은 그 처절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기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계산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사람을 찾기 전에,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일 있으세요? 안 풀려요. 날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변화산은요, 도피처가 아니고 기도의 자리였어요. 자, 넘겨서 두 번째, 변화산의 중심은요, 여러분, 좀 전에 베드로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 정도로 그 장면은, 여러분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이 장면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피크 익스피리언스, 절정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의 중심은 그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한 장 넘기셔서 한번 눌러주시면 본문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다른 존재로 바꾸셨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영광이 잠시 감춰졌다가 잠시 드러난 것입니다. 마치 두꺼운 구름 뒤에 있던 태양이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 제자들은요 앞으로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피크 익스피리언스, 절정의 경험에서 보는 거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크라운이 아니고 크로스,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조롱받고 침 뱉음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충격을 견디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영광의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안 했어요. 축복 기도하면 응답도 잘 받습니다. 계속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훈련을 좀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고난을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또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처음에 받았던 그 경험, 하나님과의 사랑의 경험을 간직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견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기 전에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나는 곧 십자가를 지고 갈 텐데 너희들 나의 십자가를 진 초라한 내 모습을 보지 말고 이 영광스러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인 나를 봐라. 그러면 십자가도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죠. 딱딱 합격도 하고 딱딱 집도 사고 딱딱 신랑이 승진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이 안 풀리는 때가 옵니다. 깊은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요, 찬양 가운데 임재도 겸하게 하시고 진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까지 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그 자리에 머물러가 주시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견뎌서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한테 어떤 축복을 지금 많이 주고 계세요? 준비하십시오. 십자가를 견딜 그때에 이 영광스러운 경험을 여러분들 써 먹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30절에 넘기시면,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한 장 넘기시면 유대인들한테 모세는요 율법을 얘기해요, 말씀.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엘리야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언을 얘기합니다, 선지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율법과 선지자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앞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통째로 토탈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난 이 장면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다니까요, 세 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성경의 완성, 율법의 완성, 말씀의 완성과 예언의 성취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쉽게 믿으려고 하면 절대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또 31절 넘겨서 3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떠나가심. 근데 여러분, 우리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원문에는요,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원문에는요, 이게 떠나가심 있잖아요. 두 번 떠나가심이 엑소도스라고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엑소도스가 뭐죠, 여러분들? 출애굽 때 나오는 게 엑소도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니까 이 유대인의 이 성경의 원문에는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모세의 출애굽이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두 번째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변화산을 좋아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기도 많이 다니면서 기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경험하고 하면 진짜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 때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들이 가끔 집에서 소박을 맞고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밥을 차리질 않아요. 기도원 가서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남편들이 실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공존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서는 핍박을 받고 집에서는 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죠. 저희 때는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변화산에서만 머물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셔가지고 이제 젊은이들 싱글들 다음 달에 수련회 갈 텐데 막 뛰면서 찬양해요. 거기서 뛰면서 찬양하고 으싸싸싸 하고 막 찬양하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막 열심히 하다가 신나게 뛰고 말씀만 들으면 다 이제 졸잖아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삶으로 돌아오면 다시 제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정의 경험이 필요하다니까요. 신앙인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산은 도피처가 아니고 사명의 준비 장소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산으로 부르시고요. 충분히 은혜를 주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내려가라. 내려가라. 다음 PPT.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변화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2절을 보면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졸다가 딱 눈을 떠봤더니 뭐 모세 엘리야 나타나고 뭐 예수님의 얼굴이 막 영광스럽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저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이 말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베드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웃기죠. 베드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집에 가기 싫을 때가 있죠. 저희가 아직 스페이스가 작지만 왜 집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어디 뭐 수련회 가고 너무 저랑 얘기 잘 통하는 사모님들 만나잖아요. 가정교회 사모님들 너무너무 집에 가기 싫고 계속 얘기하고 교제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초막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한 번 눌러주시면 35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읽었어요. 그동안 저도 그랬더라고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 들어라. 그래야지 아멘. 그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같은 위치에 세우려고 했어요.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빌리지, 하나는 모세 빌리지, 하나는 엘리야 빌리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걷히자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하거든요. 예수만 보였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도 중요하고 목사님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마지막에 남는 건 누가 남아야 되냐? 예수님이 남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시고 남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이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 엘리야에 집중하지 말고 그들은 단지 인간이고 내가 선택했었던 그릇들 뿐이다. 너희한테 남는 것은 나의 아들 예수만 남는 것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의 말을 들어라. 어떤 말을 하셨냐면 PPT 넘기시면 이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라. 따르라.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이 36절이 끝나자마자 PPT 눌러주시면 37절에 바로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고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데서 우리가 살자. 교회 안에서만 살자. 우리끼리 좋사오니 했는데 예수님은 다음날 내려가셔서 결국 군중 속으로 들어가셨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등장하고 아버지가 울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근데 제자들은 허둥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산 아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는 세상의 자리에 사람들은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젊은이들 목표가 뭔지 모릅니다. 울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산 아래의 현실인데요. 산 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산 아래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산 위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산 아래에는 비명이 있습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산 아래에는 귀신의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산 위로 가셨습니까? 아래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산 아래로 가셨습니다. 눈물이 있고 비명이 있고 귀신 소리가 있는 산 아래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 계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늘 사람들 속에서 같이 울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는 열심인데 세상에서는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 설교 준비하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침체될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질까?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익숙했는데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일, 그들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들과 진정으로 교류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서투르니까 제가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목사님들 만나서 은혜스러운 얘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모님들 만나서 간증 듣고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발 딛고 있는 7일 가운데 5, 6일을 발 딛고 있는, 어쨌든 밤 11시에 들어와서 밤 꼬박 돼가지고 이거 설교 마무리했는데 거의 1시간 잤을까 말까. 어쨌든 이러니까 제가 6일 동안 발 닿고 있는 데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을 곳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느낀 거는 가정교회에 와서부터거든요. 그래서 VIP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목장은 모여있는 공동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기도하는 VIP를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섬겼는지 나누시는 겁니다. 전화 한번 해봤는지, 문자 한번 보냈는지, 카카오톡을 선물 한번 보냈는지,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엔터교회 여러분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한 가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건물에만 계시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변화산의 은혜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백화점에 시계가 없어요. 카지노에는 시계와 거울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현실에서 떼어놓기 위해서입니다. 현실을 잊게 만들면 사람은 결국 현실을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조심하지 않으면 비슷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넘치는데 세상 속에서는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요새 유튜브를 보면 우리가 간증을 나누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 댓글에 요새는 진짜 많이 달리더라고요. 너희들은 다 잘해, 기독교인들. 이렇게 달린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많더라고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웃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직장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성전보다 마을에 더 많이 계셨습니다. 회당보다 사람들의 집에 더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미국의 의료 사회학자 캐슬릭 제이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신질환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결론을 내렸는데요. 정신건강은 단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누가 정신적으로 힘들면 그런 말 하죠. 아유, 의지가 박약해서 그래.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캐슬릭 제이코는 뭐라고 했냐면 정신건강은 단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의 연결과 깊은 관계가 있다. 사회적 고립, 관계의 단절, 공동체의 붕괴는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은 사회학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서 있지만요, 여러분들 그래서 혼자 유튜브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너무 세상에 발 담고 있는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 교회에서만 은혜만 받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목장에서 은혜 받고 나가서 VIP를 섬길 때 이 균형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변화산에서 내려오라. 올라가라가 아니고 내려오라. 가정으로 내려가라. 직장으로 내려가라. 학교로 내려가라. 이웃에게로 내려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과 단절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하는지 몰라서 우울에 빠지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양산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분 정도 말씀 우리 결단을 하고 우리 같이 결단 찬양을 한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는 순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깊어진 삶을 주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그 힘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 예수의 십자가와 아버지
주의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긍휼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그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지만 매일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되고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예배에서 은혜받고 목장에서 은혜받고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로 당당히 세상으로 나가 그들과 소통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몸이 아프고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하나님 이대로는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이 모습으로는 내가 세상에 어떤 정말 복음도 전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앞날은 막막하고 나의 비전은 보이지 않고 취업의 길은 열리지 않고 결혼의 길은 열리지 않고 자녀의 태문은 정말 열리지 않고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후의 길은 정말 다 막막하는 아버지 각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먼저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결국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가 십자가를 지고 저희 몫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끈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미운 우리 새끼 같고 하나님 정말 이도저도 않은 어중간한 중간자 입장에서 이 세상의 삶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허무한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매일매일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 병들고 약하고 소외되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엔토교회가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변화산에서 그대로 머물고 싶은 우리지만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는 삶을 살고 그 가운데서 정말 투쟁하고 싸우면서 우리도 변화산처럼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고 세상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VIP를 더 품고 그들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